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8-1 보상으로 받는 기쁨. 그리스도의 탄생은 담의 선언으로 선포되었다.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분명히 일반적인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 그 자체를 가져다 줄 좋은 소식이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현재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가장 당혹해 하는 것 중 하나는 기쁨의 나타남이다. 새로운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 나타나는 모든 시기에는 그러한 당혹감을 초래하는 새로운 경험과 나타남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사람들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종교의 핵심이다. 즉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또한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시험하고 그것을 병에 담아 분석하고 통제하여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안주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없어져야만 한다. 사람들에게 신학적 가치로서의 기쁨이라는 개념은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경험으로서의 기쁨, 특히 집단적 표현으로서의 기쁨은 무시한다. 그러한 기쁨은 무질서해 보인다. 그리고 사실 무질서하다. 그런데 기쁨은 실제로 누구의 질서를 해치는가? 무질서 속의 질서. 3명의 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 경험은 놀랍고 신기했지만 또한 아주 당혹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의사들은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내게는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웃음과 축가가 있었지만 또한 고통과 눈물이 있는 큰 소동이기도 했다. 담당자들은 어느 것에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질서하게 보였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당혹하지 않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있을 수 있는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무언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도 우리는 처한 상황이 편안하지 않다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불안해하며 직접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셨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로 계획하신 것이다. 기쁨에 있어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웃음이다. 흔히 제기되는 문제는 성경에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눈물이 회개인 것만큼이나 웃음은 구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단상에서 울라고 명령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우리의 삐뚤어진 가치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본질을 왜곡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웃음은 적어도 기쁨의 한 부분이 아니던가? 충만함이라 웃음이나 미소 짓기, 내면의 행복 혹은 그 밖의 다른 것을 포함한 모든 부분들이 합쳐져 온전한 전체가 됨을 의미하지 않는가? 웃음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유일한 반응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받아들일 만하고 정상적인 감정 표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려면 눈물을 흘리기보다 흔히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뻐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울곤 했다. 그런 생각들에 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실 만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할 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실제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가 기뻐할 때이다. 그러니 기쁨을 갖고 싶다면 기뻐하라.
불편함에 익숙해지기. 현재 그리스도 문화의 상당 부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하는 것이 정상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부추겼다. 그런 습관은 자주 우리를 불신의 견고한 진으로 이끈다. 이러한 생활 양식에서 우리는 웃음보다는 눈물을, 부유함보다는 가난을, 빠른 응답을 받고 돌파를 얻는 대신에 고통의 인내를 칭찬하는 편에 훨씬 더 익숙하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통에 대한 옳지 못한 견해가 질병의 트로이 목마를 구속받은 자들의 공동체의 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허용했다.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도인들이 트로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 나무로 만든 거대하고 속이 비어있던 말인데 일반적으로 적국에 몰래 침입하는 파괴 공작원을 의미한다. 이 단순한 주제에 대한 오해가 도둑이 정문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했고 그 도둑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설교단에서 나온 가르침에 의해 자주 지지를 받았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은 사람들을 위해 견뎌야 했던 박해와 짊어져야 했던 짐을 통해 실현되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생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 고난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지배력을 파괴하시고자 값주고 사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지고 가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개념은 우리가 고통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로마 군인이 휘두른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그 매질이 우리가 나음을 얻는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고난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오류가 지속되며 우리의 회심과 제사함이라는 전체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영역에서부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 중보자로서 우리가 짊어지는 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압박을 가한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다음의 말씀보다 더 시기적절한 예언적 선포는 거의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호세아 4장 6절. 종교적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려는 잘못된 성취감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무지는 가장 거대한 적 중 하나이다. 무지는 용인을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용인하는 그것이 지배한다.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예정된 수단이라는 생각을 허용할 때 우리는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에 동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으로 넉넉히 이기실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다거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승낙했다는 생각은 갈보리의 역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해야 한다. 우리 중 아무도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긴 했지만 우리가 여건이 죄의 습성에 묶여 있도록 작정하셨다고 말할 시간은 없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치유와 구속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나를 계속해서 고통과 질병 속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정당화하려고 주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역사하심을 경시하는 것이다. 이제 복음의 온전한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설파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딜레마와 갈등과 고통에 대한 해답이다.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침노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라. 사단은 얼마나 거대한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접근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사단의 능력을 부풀려주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분위기에서는 불평과 비판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필요한 정보인 것처럼 가장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사단의 전략과 업적을 강조하는 무거움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우리는 사단의 업적을 기록해 두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라고 명령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가 매료되고 연구하는 대상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부활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결정된다. 거대한 사단과 작고 하나님을 갖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사단의 능력이 없다거나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무지를 경계하라고 가르쳤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제한된 능력을 가진 그 대상에게 압도당할 수는 없다. 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거대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다. 그 관점을 잃어버릴 때 나는 회개하고 초점을 맞추어 다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단의 경우에 대한 사실들이 진리로 가장되게끔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명백한 속성이 기쁨을 훼손한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명백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쁨으로 나타난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누가복음 10장 21절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소리침과 뛰어오름을 뜻한다. 이 모습은 영화나 설교를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판이하다.